오늘 이 시간에는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호세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성하고 풍요롭고 잘 나가는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고멜의 자녀 이남 일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의 이스르엘, 그리고 둘째 딸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의 로루하마, 셋째 아들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의 이름 로암미 이름으로 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호세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나, 몹쓸 백성이구나,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와 다를 바 없이 풍요와 번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야말로 호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악이었는데, 본문에는 단지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였다, 음란과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가 아닌 음란과 음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음행이요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요 영적 아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과 정조를 지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을 따라 그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등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상 숭배 행위는 다른 신랑, 다른 남편을 찾아간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는 간음이자 음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간음하였다. 내 신부로서 정결하게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 나를 떠났다. 영적 음행 간음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 순결을 지키고 영적 간음을 범하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 간음과 음행을 범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배워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럼 대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싶은데, 논쟁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리브로서 여기에는 누군가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논쟁하라 이 말씀을 리뷰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리뷰크는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어머니를 책망하라, 어머니를 정죄하라, 어머니를 꾸짖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어머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이 말씀은 음란하게 살아가는 어머니 고멜을 책망하라, 어미 고멜이 악한 음란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꾸짖고 어미와 논쟁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내부에 있는 그 이면의 의미까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어미는 단순히 고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영적 음행을 버리도록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라, 그들과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맺지 않고 언약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영적 음행, 간음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음행을 이미 범했다라는 말씀을 전제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만 잘 섬기지,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완전한 결별을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될 텐데, 음행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이 이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완전히 버리려고 했다면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굳이 음행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버리면 용서하겠다, 다시 나의 자녀로, 나의 아내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사 항상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만약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3절은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호와의 촉구대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영적 음란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개치 않을 경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광야같이 되게,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데, 사실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을 섬긴 덕분에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그들에게 풍요와 번성을 허락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긴 대가가 어떻다? 오히려 벌거벗김, 광야, 마른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알에게 얻었다 하는 그 풍요,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는 뜻으로서 결국 심판을 통해서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내가 참신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과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받으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회개할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보고와 간증이 넘치며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혹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앞서 2절에서는 어머니와 논쟁하라, 어머니를 책망하라, 이런 말씀으로 북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나왔다면, 여기 본문에서는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 민족의 개개인, 그 개개인 백성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긍휼을 거두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없이는 결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의 말씀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가리키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반부터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라 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인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모든 복을 공급해 주는 자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것은 바알을 가리킵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떡과 물은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양털과 삶은 의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름과 술은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그런 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알에게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에게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알이 나를 사랑하고 바알이 나에게 복을 공급하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과오인데 우리는 이런 과오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이며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제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 추구하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심판과 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하고 말 게 아니라 심판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바알을 따라가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할 것 같으면 굳이 회초리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기에 그들에게 징계와 회초리를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가시로 찔리고 담으로 막히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곤욕스럽고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찔리고 담에 막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고통스럽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다시 주시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 7절에 보시면 주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중반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보시다시피 그제서야 내가 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때로는 가시로 또 막힌 담으로 징계하시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또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징계 전에 회초리와 또 막힌 담과 찔린 가시로 보다도 그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절 이하 13절까지는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질책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질책인가 보니 북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경제적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대체 모르고 있다라는 질책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필요와 풍요와 번성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와 공급이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모든 은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보면은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라고 해서 바알을 위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주신 분에게 모든 영광과 헌신을 드려야 하거늘 도리어 우상 숭배를 위해 쓰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은혜와 복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반절에도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모든 풍요와 번성의 은총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왔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영적 무지로 인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그런 기도문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마침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모든 은혜와 복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결과가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은 어떤 내용인가 보면 8절에 나온 바 이스라엘의 그 영적 무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 은혜를 준 보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요를 다 거두어 가겠다, 도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준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도로 가져가고 빼앗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하여 원망치 아니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10절에도 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심판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그 우상 앞에 또는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고 미혹했던 그 여러 민족 앞에 수치와 조롱,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장차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대목 역시 주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조차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절기 등을 다 폐지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11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혹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스라엘이 반은 하나님께 걸치고 반은 바알 우상에게 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도 율법에 따라서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등 종교적인 행사, 절기만큼은 또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상태, 즉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절기들을 지켰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백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난 배우자가 집에 와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또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노릇을 하고 또 가족 행사, 생일, 결혼기념일, 중요한 가족 행사는 다 챙기는데 뒤로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사라지고 외식적인 종교 행사, 행위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대하여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을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12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 역시 계속적인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보시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품으로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거칠게 하며 수확이 아니라 오히려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역시 바알을 섬긴 죄악을 지적하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이 나오는데 귀고리와 폐물로 그들의 몸을 장식하며 향을 살라 바알 섬겼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불태워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아닌 누구 앞에서 했다라고 하냐면 바로 바알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리에 바알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 멸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여기 나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은 어떤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닙니다.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아니라 벌을 주리라 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벌을 내리시되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알에게 분향한 그 날수만큼 벌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때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결코 모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날을 다 헤아리고 계수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우리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른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면서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음행은 단순히 육체의 문란함이나 간음, 간통 그런 의미의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자 아내인데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 숭배하는 걸 영적 간음과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역시 영적 음행과 간음을 범하지 않도록 각자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유무형의 어떤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날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돌과 나무, 금, 은으로 조각한 어떤 유형의 우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인 타락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에 벗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요 영적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돌이키는 자에게 항상 회복의 은혜와 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